오늘은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장의 내용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 감옥에서 또 일어나는 사건을 또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장 1절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그들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의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친위대장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인데요. 귀족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요셉의 신분으로서는 갈 수 없는 곳인데 이 시위대장이 요셉에 대해서요 신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귀족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감옥에는 여러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 귀족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요 그들의 죄를 판결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 많은 세상의 정치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가장 밑자리에서 가장 암울한 자리에서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귀로 듣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학습입니다. 학습. 그러니까 요셉은 따로 정치를 하지 않았어도 요셉은 이미 그 감옥에서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고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장관급입니다. 이 두 장관이 왕에게 범죄했다는 죄명을 가지고요 감옥에 둘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은 또 이 두 장관을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에 그들은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이 그곳에서 이 두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4절에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니라. 여러 날 동안 요셉이요 친위대장에게 신임을 얻은 것처럼 이제 그곳의 감옥에서도요 이제 총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그곳에서 돕고 또 그들의 불편함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 말이죠. 행정적인 것, 또 뭐 여러 정치적인 것 내용도 듣게 되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경험을 쌓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감옥에서요. 5절에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른더라.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장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 겁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심란한 거죠. 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6절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진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이 얼굴이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어느 날 요셉이 이 두 장관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갔더니 얼굴이 어두운 거죠. 사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은 겁니다. 왜 오늘은 낯빛이 좋지 않습니까? 얼굴이 좋지 않습니까? 뭐 걱정이 있습니까? 물은 겁니다. 이것도요 요셉의 지혜입니다. 남의 표정을 살필 줄 알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파악할 줄 알고 이 모든 과정이요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요셉이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요 사람을 경험하게 되고 또 종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이러면서 터득한, 그러니까 이 능력에 속합니다. 우리가요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머리에 있는 것만 능력이 아닙니다. 지식만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도 능력이고요. 어떤 것을 남이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물은 겁니다. 8절에요.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물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모르겠어 그 말이죠.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의 소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었고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고요. 또 그는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요셉에게요. 근데 요셉은 꿈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다고 하니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꿈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내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묻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 답을, 아니면 내가 그 꿈을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겸손하게 그 장관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궁금했던 장관들이요, 이제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서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더라. 꿈은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겁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3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에서 잎이 나고 싹이 피어서 포도 열매를 번성하게 되고, 그 열매를 따서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바로의 왕의 잔에 따라드렸다 그 말이죠. 아주 간단한 꿈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냥 그런 꿈 꿨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꿈꾼 사람은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간직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꿈을 꿔도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것은 꿈으로 마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 2사람도 다 꿈이 이게 생생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꿈 얘기했더니 요셉이 그 상징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석을 해줍니다. 12절에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하루 이틀 3일, 사흘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지는 날짜를 의미하고, 13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했던 것처럼 복직이 되어서 그 포도 열매를 즙을 따라드릴 것처럼 복직이 되어서 그 일을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 말이죠. 좋은 꿈의 해석이었습니다. 14절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준 이후에 바로는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억울하게 이곳에 들어왔던 걸 바로에게 알려줘서 내가 풀려나게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그래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네가 원했던 거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만 회복되면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내 정성을 다 바치고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그걸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함부로 할 수 되지도 않고요. 서원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랍니다. 갚으랍니다. 그러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부탁을 한 겁니다. 당신이 회복이 되면 나를 기억하고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소서 그렇게 말했죠. 15절에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이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이렇게 부탁을 한 이후에요, 간절히 부탁을 했더니 그 옆에서 듣던 떡 맡은 관원장 장관이, 나도 그런 꿈을 꿨는데 내 것도 좀 해석해줘. 왜 그랬겠어요? 해석이 좋은 겁니다. 나도 해석이 좋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새 광주리는 3일이요. 그 날짜의 의미고, 새들이 왔다는 것은, 그 새들이 당신의 떡을 먹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3일 안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아주 안 좋은 꿈이죠. 극과 극이죠. 20절에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뱉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이제 생일이었습니다. 3일 후에요. 둘을 불러내서 머리를 들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최종적인 심판을 하는 거죠. 21절에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요셉의 꿈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관직이 회복된 겁니다. 22절에요. 떡 굽던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같이 되었더라. 떡 맡은 관원장은 새가 쪼아 먹었다는 것과 함께 요셉이 매달린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그는 매달려 죽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29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되었지만, 자신이 회복된 이후에도 요셉의 꿈이 해석해줘서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먼저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급할 때, 내가 아쉬울 때는 모든 것 할 것 같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남의 어려움, 남의 고통, 이거 안중에도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섭섭해야 할 이 본문의 모습 가운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에게 뭐를 부탁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또 환경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면 내가 좋아질 거야. 환경만 바꾸면 내가 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요, 결국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해결의 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꿈의 소년이었지만은요, 너무 억울한지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겠죠.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도 복직이 된 이후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41장, 42장에 쭉 이어서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요, 그것이 마치 수수께끼 풀듯이 탁 떨어질 때, 아, 이게구나, 그렇게 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다리면요,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 연단되고요,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고 그 모든 연결고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았구나. 우리가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게 되면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어떠한 자라고요? 형통했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형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붙들리는 손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